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9가 교회와 교육, 기독교 교육,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8일 안식일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TMI는요,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이때에 저희가 TMI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소다. 물론 교회는 선교를 합니다. 물론 교회는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봉사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선교하기 이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깨닫기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공간이자 진리를 탐구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배운다. 느끼기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악입니다.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자. 예.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온 땅에 그 생명을 번성케 하십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통로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보존하고 또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십니다.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 생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땅을 이 세 가지를 교회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행복의 재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행복의 재료들이 아주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천연계에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계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씨, 뜻, 땅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품성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뜻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이 품성이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품성은 이 뜻의 사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씨와 땅도 매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품성이 있어야지 그것이 잘 관리되는 것이고요. 또한 재물이 있어야지 인간의 품성이 또한 잘 유지가 됩니다. 이런 이 관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세 가지를 교회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구원과 사랑, 신뢰, 회복, 이것은 사실 인간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가치들입니다. 그런 가치들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가치들을 배우며 또한 교육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다른 사람들 섬기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타인을 섬기기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하죠. 그리고 양육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바로 행복 섬김학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안식일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배우고 성경을 깊게 배움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으로 예배가 정상화되고 소그룹이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서 주님과 계속해서 섬기면서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나가 됨으로써 전도와 양육과 섬김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행복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는 행복을 주고 사랑과 신뢰의 깊은 관계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인류에게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교회이고요. 교회 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서 결론으로 나오는 것은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주님이 그 안에서 계시하신 소중한 가치관들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1월서지를 보시겠습니다. 1월서지에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배워야 될 과목이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치, 한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케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하와의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와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죽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하와 부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와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안 받아들였을지 이것을 계산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왔을까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데 만약에 이 하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리고 하와가 받아들였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니.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하와가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며 또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지 그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배우죠.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른 양은 사실은 지구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거기에 우주의 거민들이 있지만 지구를 포기하고 지구를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보이저호가 찍은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는 푸른 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지구는 정말 이 먼지보다 못한 정말 미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지구 안에 사는 이 사람은 정말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이 온 우주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을 위해 죽도록 내어주사 한량없는 값으로 채우신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다. 인간의 가치는 갈보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인간의 가치를 알 수 있고요. 교회는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두 번째 과목은 자비와 친절입니다. 자비와 친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맞서서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월요일 소지의 요약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친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그 예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존재자들은요, 그들의 풍성한 행복을 위해서 항상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죄 많은 이 땅에서 사실 자비와 친절을 베풀면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무례함과 강압으로 사는 이 사회 때문에 외로움과 불통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상처와 억눌림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 주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됐고요. 선이 악을 이길 것이라는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전달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빛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무한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빛으로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의 그 미래를 알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요셉은 빛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7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였고 그것을 다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작은 소녀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녀의 신앙심과 선지자를 향한 믿음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중세 암흑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로 말미암아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종교와 그 카톨릭과 대항하여 이 루터가 빛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참 종교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운 다음에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빛이었죠. 그들의 구원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이런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소녀와 그 다음에 루터와 모세처럼 우리는 지금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을 발하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됨. 그들이 빛을 발한다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한다면 그들은 활동할 기회를 찾을 것이며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그들의 빛을 발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 열정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참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론 힘들게 보이지만 사실 전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배울 과목은요, 바로 제자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왕 같은 존재고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또한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만들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 가족, 재산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많이 버리고 헌신해야지, 그래야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모와 목숨과 모든 소유와 형제와 자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처음부터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버려야 된다, 우리가 잃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축복에 비해서 아주 소소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버리라고 한 것은 단순히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너희가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렸음을 대단히 큰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얻었지 못했던 그 그물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하루에 벌어봤자 얼마나 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이 벌어도 큰 돈 만질 수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무리 큰 돈을 만져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정말 얼마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지혜를 주시고 손을 써주시니 그가 버려들인 수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의 신분과 지위를 버렸습니다. 지식과 학식을 버렸습니다. 그의 젊음과 인맥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나누는 사람들이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조금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왕창 가져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어부들과 세리들과 가늠한 여인, 이 평범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했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고귀하고 순결하고 신성에 속한 모든 일을 그런 미천한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뭐 버리고? 금을 버리고. 금을 버린 것이 뭐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고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고 그 위탁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동역자임, 하늘의 영감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위탁되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저희의 동료의 구원을 위한 사업이 임명되었다. 교회는 바로 이 사업을 위해 세워진 것이며 교인이 되기 위한 신성한 서약을 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기로 서약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역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지원금들을, 모든 축복들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 전도서 3장 11절 너무 유명하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진리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죠.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진리에 대한, 그 영혼의 갈급에 대한, 그 영혼의 상실에 대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면 그것은 매우 비참하고 또한 참 허무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왜 이 땅에 불행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악이 더 성행하고 선하게 살면 점점점 무시를 당하는가? 뭐 이런 삶의 아주 궁극적인, 그리고 또한 꼭 필요한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헤집어 놓습니다. 이러한 것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방향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답을 잘못 찾는다면 잘못된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돈이나 명예나 어떤 우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에 노예가 되면서 평생토록 힘든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또한 죄악의 굴레로 고통받고 또한 중독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행복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가르침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줘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진리를 탐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회개하고 개혁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탐구하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탄이 여전히 깨어 활동하고 있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나눔을 배우는 것이죠. 교회. 여기서 무엇을 나눌 수 있느냐?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기억절 말씀인데요. 나누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눔이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내 사탕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 사탕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탕이 생기게 되는 기적과 같은 것이 하늘나라에서의 나눔입니다. 내 목숨을 주면 내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눔의 개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그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덤이 그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무덤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눔을 배운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삶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만 예수님도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행위로 말미암아 지극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 하늘의 축복을 나누심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과 모든 사람 안에 행복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영적인 축복들을 나누며 또한 교제를 나누며 또한 재물을 나누며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전이 됩니까? 우리는 결코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나눔으로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없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시험받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셨다. 신자의 무리들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심지어는 지역 저편을 넘어서까지 그 결과가 영원토록 멀리 미칠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갈 거고요. 봄이 되고 여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 소지의 그 글을 제가 다른 글로 좀 바꿔봤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응답하는 심령은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에 덕을 입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사소하게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친절은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또한 평안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선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대단한 곳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워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세워질 것이고요. 또한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받은 말씀처럼 살아가서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